불교의 승려들이 죽으면 화장을 하지요. 그런데 그 돌을 많이 닦은 승려는 사리를 남긴다고 합니다. 뭐 전설에 의하면 부처도 사리를 많이 남겼다고 그러는데요. 그 과연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일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12월 8일에 저는 그 보스턴에 가서 그동안 한 40년 동안 한국에 묻혀 계시던 아버지 를 이제 어머님 묘소에 같이 합장해 드리는 그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가신 지 40년이나 됐는데도 막상 그 뭐 유골이지만 이렇게 갖다 모셔드리니까 드리려니까 많이 그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집사님 지금 어떤 심정일까 참 많이 이해가 됩니다. 한국에서 화장을 해서 내 동생이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요. 그거를 이제 이 박스에 있던 거를 그 urn이라고 하나요? 그 병에다가 이렇게 놓는데 그 종이에 싼 것을 또 그 사람들이 따로 이렇게 거기다 넣었더라고요. 펴보니까 금리 8개가 있었습니다. 신체는 다 타서 재가 됐지만 이제 금리가 남았더라고요. 금이. 그래서 그것도 같이 묻어드렸습니다. 자, 사리를 남기고 뭐 금리빨을 남기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무엇을 남겼나? 무엇을 남겼지요? 아무것도 남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정작 엄청난 것을 남겼습니다.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거 진짜 생명이 아닙니다. 그거 곧 죽을 거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남겨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모든 인생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 마귀의 종로로 탄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해방시키는 영원한 생명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생신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생신, 탄생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과연 그분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것은 상당히 할 얘기가 많은 아주 무게가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나 몇 가지만 중요한 부분만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는 저와 저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처음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가라사대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래서 태초로부터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이것은 공존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뜻, 그거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속에는 제가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저의 뜻, 그리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나 자신의 표현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천지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창세기에서도 증명을 했고 요한복음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나?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근거로 세워졌나? 이 천지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는데,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우리 인생의 기초로 모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처음 시작에 말씀이 있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시작이 우연적이면 결과도 우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세우면 내 인생은 그야말로 필연적이 그런 존재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필연적입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아무개 씨와 아무개 부부 사이에 그냥 우연적으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대로 필연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시점에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필연적이냐 우연적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로 결정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에, 처음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인생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차근차근 질서가 생기는 체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봅니다. 혼돈과 공허와 암흑. 요한 사도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임하기 전에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익숙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깜깜하면 더듬거리고 부딪히고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3년 동안 이 공간을 마구 헤집고 다녔는데도요, 깜깜해서 불을 다 끈 상태에서 나가려고 하면 여기저기 툭툭 부딪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런 인생은 깜깜한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다니는 것과 같다. 자, 그러면 인생의 어둠이 무엇인가? 죽음의 어둠입니다. 죽음의 어둠. 로마서 6장 23절 주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우리들은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보장되지 않은 시한부 인생. 저는 어쩌다가 지금 75세까지 살았는데요, 여러분 중에 75세까지 산다는 보장을 누가 해줍니까? 여러분, 말기암을 앓고 있는 시한부 인생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두움입니다. 죽음은 어두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다. 죽음이 예정된 인생길을 가는 것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다가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 피할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영원한 암흑, 그 알 수 없는 블랙홀. 둘째는 어떤 어둠입니까? 죄의 어두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니까 다 지옥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죄는 어두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인생을 멸망으로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권세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도 할 수 없고 피하려고 해도 도망할 수 없는 죄, 우리의 심령을 짓누르고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죄의 권세, 그것은 저주의 암흑입니다. 그 저주의 암흑 가운데 살던 인생들은 그게 암흑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빛이 어떤지 모르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죄인들은 죄가 얼마나 깜깜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잘 모릅니다. 셋째는 어떤 어둠입니까? 절망의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절망입니다. hopelessness.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가지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 그거는 마치 마약 처방과 같습니다. 순간순간 절망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마약 처방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약 처방은 점점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 빌보드를 보신 때가 있을 겁니다. 콜로라도주가 마리화나를 자유화한 이래로 교통사고 34%가 늘었다. 그런 빌보드 보셨죠? 예. 마리화나를 피우고 고통을 뭐 좀 이렇게 소딩 다운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마리화나가 도움이 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더 문제를 일으킵니다. 절망의 어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왜 사나?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지? 누가 나에게 물을까봐 겁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서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살지? 여러분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보호 가운데서 자라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소망을 물려줄 겁니까? 이와 같이 죽음과 죄와 절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함으로 창조의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이런 절망의 어둠 가운데 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1장 14절에 말하는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빛이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성탄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 사도는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가장 지근 거리에서 동고동락하면서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기적의 역사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니 정말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알았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참 슬플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영광의 보좌에 주신 예수님께서 이 죄악 세상, 이 어둠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죄인들과 함께 사셨어요. 지금처럼 뭐 방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방이 큰 거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거기 그게 식당이자 침실이자 뭐 부엌이자 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년 동안을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시니까 화장실도 가셨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 예수님은 샤워도 자주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뭐 물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프라이버시가 없이 이 죄인들하고 함께 드시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인간적인 모습들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도 봤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체가 돼서 죽임을 당하고 그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모습을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깨달았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때만 오신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구약성경 내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Living God 그렇게 말해요. 살아계신 분. 어디 저기에 뭐 있다는 그런 하나님, 뭐 알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분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 자,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거니셨다 그랬어요. He walked around. 찾아오셨습니다. 죄의 현장에.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 아직도 더운 피가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 거기 찾아오셔서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11장에 인간들이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바벨탑을 쌓는 그 현장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그리고 이들을 흩어내야 되겠다. 하나님 거기 내려와서 보셨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을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이렇게 인도하리라. 어때요? 내가 내려가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렇게 폼잡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필요를 따라서 내려오시는, 우리 인간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렇게 몰려다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거주하겠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으며 내 집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 네 사면에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래서 옮겨가려면 성막 먼저 다 뜯습니다. 그래서 다 짊어지고 가서 자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다 또 성막부터 칩니다. 성막을 먼저 쳐놓고 그리고 또 12지파가 이렇게 주둔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그때 성막에 백성들 가운데 한가운데 거하시더니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깨달았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제 내 대신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가운데 내가 거기와 함께 거처를 드웰링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God with us 그렇게 번역을 하죠. 임마누엘. 다 같이 임마누엘.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죠. 예,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첫 번째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임마누엘 하나님. 구약시대 내내 당신의 백성을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셨고 이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모든 사역을 다 끝내시더니 이제 본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성령을 저희 가운데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에 찾아오셨건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나와 생명이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심령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어떠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자,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마 다음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정체를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속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양파처럼 껍질을 벗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누더기 같은 죄악의 몸을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나면 그 속에 우리의 영 가장 깊은 중심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는 그만큼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들려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귀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비참한 루저로 살 것인지
너무나 극명한 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이제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서 당신이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 모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생명력으로 남은 인생을 승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잘 감당하도록 순간순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2000년 전의 놀라운 사역을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122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